네, 11월 아이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의 의지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아이야 예배도 감사라는 찬양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입술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의 삶도 감사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니.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둘, 셋, 감사.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다 같이 우리 어린아이들 부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앞에 네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성축합시다. 성축할지어다 성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인자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네.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를 높입시다. 예수를 높이세. 네. 가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 자, 여러분이 먼저 선창하실래요? 선하신 주님 하나 둘 셋. 선하신 주님 다시 한번.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다시 한번 여러분이 먼저 선창하는 거예요.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그의 자비는 영원 그의 자비는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감사,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감사하는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찬양을 해볼 건데요. 하기 앞서 우리 리카 친구들 함께 율동으로 나와주실까요?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4절까지 있는데요. 다 이 찬양 아시죠? 네, 다 이 찬양 아시죠? 네, 저희 2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2절에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바디메오가 어떤 기적이 있었죠? 눈을 떴어요. 네, 눈이 안 보였는데 눈을 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3절에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어떤 기적이 있었죠? 살아났어요.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네,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작을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바디메오가 할 때는 눈을 가려주셔야 돼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띠용 하고 눈을 크게 뜨면서 띠용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3절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하고 벌떡 일어나 주셔야 돼요. 벌떡! 이때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기쁜 표정과 기쁜 동작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아멘. 저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춤추게 합니다. 오늘 춤추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부를까요? 죽은 영혼 살리시는 모든 죄 사하시는 주 예수의 사랑 날 귀하다 하시네. 영원한 생명 주신 주를 나 찬양하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눈물 닦아주시네. 절망 가운데에도 구원의 기쁨으로 복음의 기쁨으로 주의 나라 꿈꾸게 하시네. 복음은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 춤추게 하네. 복음은 우리 춤추게 하네. 복음 들고 달려가네. 주의 마음 있는 곳에 모든 영혼 그 소식으로 춤추며 기뻐하겠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눈물 닦아주시네. 절망 가운데에도 구원의 기쁨으로 복음의 기쁨으로 주의 나라 꿈꾸게 하시네. 복음은 우리 춤추게 하네. 복음은 우리 춤추게 하네. 복음 들고 달려가네. 주의 마음 있는 곳에 모든 영혼 그 소식으로 춤추며 기뻐하겠네. 여러분 기쁜 소식과 있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외칩시다. 기쁜 소식을 외쳐 장벽을 넘어 열방으로. 기쁜 소식을 외쳐 장벽을 넘어 열방으로. 기쁜 소식을 외쳐 장벽을 넘어 열방으로. 기쁜 소식을 외쳐 장벽을 넘어 기쁜 소식을 외쳐 장벽을 넘어 열방으로. 기쁜 소식을 외쳐 장벽을 넘어 열방으로. 기쁜 소식을 외쳐 장벽을 넘어 열방으로. 기쁜 소식을 외쳐 장벽을 넘어 열방. 복음을 우리 춤추게 하네. 복음을 우리 춤추게 하네. 복음 들고 달려가네. 주의 마음 있는 곳에 모든 영혼 그 소식으로 춤추며 기뻐한. 복음은 우리 춤추게 하네. 복음은 우리 춤추게 하네. 복음 들고 달려가네. 주의 마음 있는 곳에 모든 영혼 그 소식으로 춤추며 기뻐하겠네. 네. 들어가시죠. 네, 여러분들도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1월 달 어떻게 잘 감사함으로 보내고 계시죠? 네. 감사는 모든 일이 그냥 계속 형통할 때 감사가 아니라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마다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것, 무사히 넘겼을 때 또 평안할 때 그때 느끼는 것이 참된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풍성한 것을 얻을 것을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감사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월 가장 감사에 어울리는 찬양이 무엇일까 찾아봤는데요. 바로 이 찬양, 가장 감사에 어울리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원한 모든 것 주께서 이룰 때마다 꿈꾸는 것 같았죠. 그때의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치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씨를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간을 기쁨으로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빗줄기의 바위 베이듯 빗줄기의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해 동안 또한 우리 한 달 동안 또한 오늘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정말 오늘 찬양의 고백대로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정말 답답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기쁨으로 그 단을 얻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감사로 제단을 쌓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 되고 실패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신 일에 또한 하실 일들을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것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아버지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회의를 행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로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아버지가 왔을지라도 하나님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게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너의 심령들, 주의 얼굴을 구하지 못한 아버지의 심령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의 이름을 외치기를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수기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미움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인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생활이고 어떤 것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낭망하며 불안해질 때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한성교회가 섬기고 있는 12나라 13분의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열방에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저희 재직들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찬양당 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더 없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 부흥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웃고 계십니다. 네, 이제 4번만 하면 됩니다. 이 인사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해보세요. 네, 교회 부흥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웃고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욥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 딱 한 번 펴시고 절대로 덮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찾아볼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펴놓고 계시고 뭐 욥기 42편도 같이 찾아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 2장 그리고 42장 찾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죠? 일단은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미 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욥이 어떤 사람인지요? 네?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욥은 믿음의 거인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정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거인이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마저도 욥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1장 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지금 누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죠. 욥은 하나님도 인정한 믿음의 거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착하고 선하고 또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근데 그리고 악하고 못되고 나쁜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우리 애들 생각이지만 사실 욥은요, 그런 생각을 산산이 부셔버리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렇죠?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넘어뜨리려고 참수하고 시험거리를 자꾸 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대로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그는 나쁜 일과 안 좋은 일과 저주를 받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내용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욥은 그 시험의 원인을 잘 몰라요. 누가 시험을 줬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죠. 사단이 모든 걸 빼앗아 갖고 사단이 그 몸을 쳤는데 누가 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왜 자신을 공격했는지 모르는 거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선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았는데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나는 의인이라고 자부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온 거야?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 거야?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왜 자기가 시험을 당하는지도, 누가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었는지도 사실 잘 모른 채 그 시험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내가 어떻게 시험 받는 거지? 내가 왜 힘들지? 그걸 안다고 해서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 시험을 누가 주는지도 안다고 해서 내가 그것들을 잘 돌파할 수 있는 것도 욥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죠. 그런 시험의 결국 그는 어떤 복을 받게 돼요?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한번 42장 한번 볼까요? 42장 10절 말씀인데요. 많이 찾는 건 처음만 좀 많이 찾고 다음에 안 찾을 겁니다.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사단이 준 시험을 누가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욥의 결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죠? 오늘은요 욥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욥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요 주인공에 집중하여서 주인공의 마음을 다 쏟게 돼서 우리가 그 주변인들이 어떠할까, 주변인들을 왜 그렇게 말했을까를 우리는 잠시 동안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에만 감정이입을 해서 뭐 이제 악인으로 나오고 조연으로 나온 사람들의 그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도 모든 책도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더 좀 풍성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욥의 아내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욥의 아내는 고난받는 그의 남편, 고난받는 그 욥에게, 그 자기 남편에게 그게 힘든데 왜 그렇게 말을 할까? 그렇게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까라는 그런 매정한 그런 비판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저도 15303 하면서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좀 생각의 깨달음을 좀 주셔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누굽니까? 욥은 의인이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았고 믿음의 거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배우자를 찾을 때 여러분만한 사람을 찾겠어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을 찾겠어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찾을 때 저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자기가 배우자를 찾게 되면 보통 자기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옛말에도 부부는 만난 사람 다 어떻게 했다?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말이 그냥 옛말이 아닌 거죠. 욥이 선택한 여자라면 어떤 여자겠어요? 거의 욥과 비슷한 사람이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몇십 년을 살았다면 욥의 모습들을 닮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이 선택한 여자라면 욥과 같은 수준의 여자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하죠. 부부는 점점 어떤다고 얘기해요? 닮는다라고 얘기하죠. 부부는 서로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 안 하죠, 그렇죠? 부부는 서로 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두 사람이 하나다. 두 사람이 따로 살았지만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 성경의 개념이니까 사실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사실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욥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누구도 섬겼을 거예요? 욥의 아내도 섬겼을 것이고 또한 욥이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욥의 아내도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욥의 믿음이 대단했다면 욥의 아내도 믿음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아마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또한 욥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욥의 아내도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욥이 자기의 그런 종들과 이웃들에게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면 욥의 아내도 종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욥의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아내는요 언제 무너지냐면 욥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바로 그녀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그녀는 욥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뭐하래요? 욕하고 죽어버려라고 그렇게 매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이 말이 이 한마디가 생각할 때 욥의 아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알아서 좀 잘 넘겨주세요. 그렇죠? 자, 네.
잘 안 되네요. 네. 알아서 잘 넘겨주세요. 네. 그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녀는 모든 것들을 누려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려왔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빼앗긴 여자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아내는 자기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겼어요. 1장에 보면요, 양이 7,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수많은 낙타와 종들이 바로 그들의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이 7,000마리 있다. 지금도 7,000마리 있다. 그러면 뭐예요? 부자죠. 소가 500마리 있다. 근데 욥은요, 양도 7,000마리고 소도 500결이고 나귀도 500마리고 수많은 낙타의 종들도 있었다. 이건 정말로 대단한 부자예요. 그 당시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야곱을 비교해봐도 이들은 이 욥의 부에 따라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는 정말 당대의 가장 뛰어난 부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15절과 17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그에게 이르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멘. 스바에서도 도적이 들고 갈대아에서도 도적이 들고 심지어 하늘에 운석이 떨어져서 불이 떨어져서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태워 없어지는, 정말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삶을 욥의 아내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남편의 그 사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망하게 된 거죠. 부도가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복에 뭐가 붙여 있는 거예요? 빨간 딱지가 붙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집도 빼앗겨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길거리에 나가는 거예요. 욥이 제 안에서 그가 자기의 옷들을 찢고 정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길거리에 내앉은 그런 상황이 지금 욥과 욥의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다고 쳐요. 욥의 아내는 무슨 죄예요? 그렇죠? 욥의 아내는 무슨 죄인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길거리에 내앉게 됐냐라는 거죠. 그는 이런 상황을 아마 감당하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정말 잘 나가는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서 파출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분명히 여기 안에서도 그러한 삶을 경험해 본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로는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던 정말 힘든 고통이었다라고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자기도 힘든데 자기 가족들도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너무나 힘든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읽어놓은 재산, 평생 쌓아올린 그 부요를 송두리째 빼앗긴 그 아픔을 지금 욥의 아내가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이라면 또한 욥의 아내라면 그 믿음의 당대의 거인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뭐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다시 회복하면 되지. 다시 벌면 되지. 빼앗은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면서 다시 벌면 되지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시험에서 욥의 아내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같이 죽은 거예요. 18절과 1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그 10명의 자녀가
장작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와서 집이 팍 무너진 겁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욥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21절 말씀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셔. 그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욥의 아내는요 그거를 아마 견딜 수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명의 자녀가 죽는 것도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느끼는 것인데 10명의 아들 자신이 정말 배 아파서 그 10달 동안 품 안에 키웠던 그 자녀들이 그 세상에 제가 배 아파서 낳았던 그 자녀들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갑자기 다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다니, 그렇죠?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정말 바꿀 수 없는 그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어때요? 미치겠죠, 그렇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저도 느꼈거든요. 저도 아기를 별로 안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 자녀가 아프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부모로서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키워냈던 그 10명의 자녀를 송두리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욥의 아내는요. 욥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자녀를 더 사랑했을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그 자기 자녀에게 더 뭐라도 주고 싶고 먹이고 싶은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그 어머니가 느꼈던 그 상실감과 감정과 그 간장이라 그러죠.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은 더 이상 뭐라고 설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욥의 아내는 그녀의 모성애가 모두 부정당해버린 그가 모든 그 존재가 부정당해버린 그런 상황에 아마 그는 직면해버렸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욥의 아내는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시험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피난처이고 의식간이었던 그의 남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온몸에 뭐가 났어요? 종기가 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기는 조선시대에도 못 고친 병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150년 전에도 못 고친 병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몇천 년 전에 살고 있었던 이 욥이 이 종기를 고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러면 그 종기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온몸에 피가 나고 그 고름이 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종기가 나는 대로 그냥 종기가 피가 흘러나와서 죽으면 죽는 것이 바로 종기가 갖고 있었던 무서운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의 상처와 고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남편을 욥의 아내는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이 욥의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요 그냥 그렇게 죽으면 돼요. 왜요? 이제 곧 죽을 거거든요. 온몸에 종기가 났거든요. 피투성이거든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근데 누구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자기요. 나는 너무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여자 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여자 홀로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자 홀로는 못 사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어떤 누구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그 욥의 남편을 곁에서 그가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자가 갖고 있었던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욥은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아 라고 자기가 죽을 것을 정말 기다리고 있었지만 욥의 아내는요. 난 언제 죽을지 몰라. 난 너무 건강해. 근데 난 지금 너무 죽고 싶어. 이 마음이 지금 욥의 아내였다라는 거죠. 욥의 아내가 사실은 욥보다도 더 심한 불안과 아픔과 그런 불안함과 아픔과 정말 그 상처로 아마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욥과 욥의 아내는요. 누가 세운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욥의 아내가 그가 절규했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 그의 아내에게 야 당신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하십시오. 당신은 정말 믿음이 없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군요. 나쁜 사람이네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예침은요. 그녀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비명소리였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욥의 아내였던 거죠. 이렇듯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살아가야 할 모습이긴 분명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 바로 욥의 아내가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또한 실패하고 날마다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더 짜증나는 건 뭐죠? 남들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겪었던 그 어려움, 남들은 어떤 장로님은 또 어떤 집사님들은 잘 통과하는 것 같은데 나도 똑같은 그 시험이 왔을 때 나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죠.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수치감도 들게 될 것이고 굴욕적인 마음도 들게 될 것이고 또한 패배감도 아마 들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싶다. 나 저 사람들 보고 꼴보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아마 한두 번도 아니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욕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줘서 날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야 너 그냥 그렇게 의로움 지키지 말고 차라리 빨리 하나님 욕하여서 빨리 죽어버려라 라고 말했던 그 욥의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이 저예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렇죠? 네. 그런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실패 가운데 있었고 좌절 가운데 있었고 도무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 힘 때문에 도망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분명히 알아두어야 될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시험에 낙오했다고 해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이 찾아서 또한 잡아서 이끌어내시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오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간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러 간 거죠. 근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이제 신문을 받고 이제 재판을 받아서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그때에 누가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가 따라갔죠. 베드로가 따라갔는데 거기서 누가 본 거예요? 누가 봤죠? 한 여종이. 그림 없습니까? 한 여종이 보지 않았습니까? 한 여종이 봤어요. 그래서 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 여종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들키자 그 여종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 했다? 욕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욕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를 알지 못해. 나는 그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니까 닭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미안한 마음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요 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그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참말로 욕을 못하겠지만 그는 정말 나쁜 새끼예요. 그는 나는 절대 모르는 새끼예요 라고 그렇게 지금 욕을 한 거예요. 욕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단지 조금 외면한 게 아니라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욕해서 그를 모른 척한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 여러분 이해되세요?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베드로는 얼마나 분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뭘 버렸어요? 그가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배와 그물은 엄청난 재물이었죠. 그것들을 다 버리면서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어요. 집에 누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는요, 베드로와 함께 다니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집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장모님이 열병이 들었어요. 그의 장모님을 누가 봐야 돼요? 아내가 봐야 돼요. 그러면 집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누굴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돼서 자기는 분명히 큰 신하가 되거나 큰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잡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3년간 따라다녔던 그 모든 수고가 어떻게 된 거예요? 헛 물거품이 된 거죠. 물거품도 아닌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3년간 따라다녀서 그 부모님의, 그 장모님의 약값이 들었어요. 생활비를 벌지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빚투성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어떻게든 살아서 다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면서까지 살아남아야죠. 가정을 다시 세워나가기.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21장에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누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찾아옴과 이 질문 앞에 어떤 심판도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이 실망도 또한 그런 내가 너 이제 포기한다 라는 이 포기도 사실은 없었어요. 네 나 왜 부인했니? 야, 네 나 그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니? 라고 책망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에게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했니? 사랑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깊은 곳,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그 상처와 죄책감의 그 속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넘어졌을 때, 또한 내가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친 그 자리, 우리가 숨은 그 자리,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욕하고 떠난 사람을 찾아오셨다면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우리 욥의 아내,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요, 욥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42장 말씀을 볼까요? 그가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 갑절의 복을 받았을 때 욥은요, 자녀들에 대한 복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아들 7과 딸 3이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새 아내를 얻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욥을 쭉 읽어보시면 욥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를 여러분이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욥은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욥이 7 아들과 3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얻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의 아내, 그의 유일한 아내,
그의 오직 그 한 아내를 통해서 다시 그 갑절의 복을 얻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욥은요 사실 구약에서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 예수님은요 죄 있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죄 없이 고난 받으셨어요? 죄 없이. 욥은요 고난을 왜 받았어요? 몰라요, 그렇죠? 죄가 없는데 고난 받았죠. 이 욥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없는 고난, 의인의 고난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의인의 고난과 자기의 고난으로 인해서 친구들을 살리는 그 모습은 흡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보는 듯 하는 것 같습니다. 42장 8절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마리와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라. 아멘. 욥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그 기도를 내가 들어줄 거야.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할 거야 라는 이 대속의 이 주체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욥이 된다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몽땅 뒤집어 씌운 것처럼 욥도 자기가 친구들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께 제사한즉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의 친구의 죄도 용서하였다면 자기의 아내의 죄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 아내의 죄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후에 누구에게 찾아왔다고요? 베드로에게 찾아왔다고요. 자기를 욕하고 떠났던 그 사람을 찾아왔다면 욥도 자기가 회복된 이후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의 아내겠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아내요, 이제 나와 다시 시작합시다. 내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복을 함께 누립시다 라고 말했던 것이 아마 욥이 아닐까, 호세아가 아닐까, 예수님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는요 연약했지만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함이 더욱더 부각되어질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때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아내는요, 욥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욥의 믿음과 욥의 온전함 때문에 욥의 아내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구원자라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욥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세도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던 것은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예수님께 속해서 죄와 사망을 이겨내는 것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욥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더 넘겨주실래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글자가 색깔이 비슷한 거죠. 이스라엘을 교회와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모세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홍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되는 것이고, 건너 사건은 구원으로 상징할 수 있다면 넘겨주세요. 거기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예수님이 되는 거고 구원은 똑같은 것이고, 그 안에는 바로 교회를, 우리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그의 아내가 구원을 받았던 사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구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구약이 예수님의 몽학성생 또한 초등교사 또한 그림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욥기에서 욥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형으로 등장했다면, 즉 욥을 통해서 구원받은 새 친구와 아내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성도와 모형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쳤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성도의 모습을 지금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욥을 볼 때 욥만 보사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누구도 봐야 돼요? 욥의 아내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모습이 누구와 같다? 나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 다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성경을 무엇을 봐도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이렇게 신앙의 온도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신앙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욥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삶을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욥의 아내처럼 무너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가정은요, 남편 홀로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한 어느 가정은 그 아내 홀로 외로이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그 믿음의 온도 차이가 서로 맞지 않아서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욥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강한 자, 즉 욥을 통해서 그의 아내, 약한 자를 붙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말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온다. 그 욥의 아내의 그 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그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금같이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이 온도 차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모두를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욥이 되시지만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우리 가정 다 끝이야, 난 이제 안 해 라고 분명히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온전함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도 또한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온도 차이 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저희가 찬양단을 하는데도 찬양단 다 은혜롭죠? 찬양하면 되게 좋아 보이죠? 또 연습할 땐 그렇지 않거든요. 엄청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들 또한 세워가시고, 또한 강한 자는 야, 너 그런 말을 해? 너 교회 나오지 마! 찬양단 하지 마!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서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서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믿음의 온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의 온전함으로 그 약한 자를 끝까지 보듬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욥의 아내를 위해 욥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욥과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네.
믿음의 온전함을 좀 지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또한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의 배우자를 좀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한 나의 가치관이 서로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이게 중요해 이런 것 때문에,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기관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욥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욥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 가정의 욥이 되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욥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욥과 같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나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아버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주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포기하면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아버지 힘들지라도, 하나님 낭망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슬퍼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시니,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붙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따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를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한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함께 아버지 정말 같은 신앙으로, 한 몸 된 신앙으로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에게 아버지 주의 가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지체들이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도 모른 채 너무 정죄를 일삼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해를 못해 주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나라로 주님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아가듯이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를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많은 지체들을 향하여 기꺼이 나아가고 기꺼이 나의 사랑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오래 참음으로 오래 견디어 줌으로 모든 것들을 소화해 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헌금은 특별한 가정에서 우리에게 특송해 주실 건데 우리 조규택 강미진 집사님께서 1년 만에 다시 특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시는 주 당신의 날개 아래를 거하게 하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늘 지키시는 주 당신의 그늘 아래서 평안케 하소서. 말씀으로 인해 난 넘어지지 않으리. 하나님이여 귀 기울이사 기도 들어주소서. 응답하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늘 지키시는 주 당신의 날개 아래를 거하게 하소서. 나를 동자같이 늘 지키시는 주 당신의 그늘 아래서 평안케 하소서. 밤이 지나도 깨어나 주 얼굴 뵈는 것 내 유일한 소망이 되리. 밤이 지나도 깨어나 주 얼굴 뵈는 것 내 유일한 기쁨이 되리. 나를 눈동자같이 늘 지키시는 주 당신의 날개 아래를 거하게 하소서.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보 3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과 열방과 해성교회 위에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부흥을 주소서. 예, 부흥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웃고 계십니다. 아멘. 네, 아이야 예배는 누구나 이렇게 봉헌 특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멋진 찬양을 불러주셨는데요. 어느 가정도 환영하오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네, 특송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4차 사무처리에 공고합니다. 12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사무처리회를 개최합니다. 침례교인은 사무처리회에 참여하셔서 한 해의 결산과 또한 2026년 새해 예산 그리고 사역을 구상하는 그 회의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처리회를 위한 재직회의와 예결산 회의가 12월 7일 날 있고요. 예결산 회의는 바로 오늘 오후 3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153차 뉴스타트 예배가 12월 1일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지체 없는 사명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12월 또한 올해의 마지막 뉴스타트 예배인 만큼 모든 성도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성탄절 목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성탄절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원래 노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성탄 전야제가 그 전날 오후 7시 반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탄 전야 축제를 준비하는 기관과 가정과 개인들은 잘 준비하셔서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길거리에서 모금하는 단체 중에서 현금이 아니라 신분과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는 기금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 연시에 사이비 단체나 불법 타기 단체들이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 주시고 그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저 QR코드 있는데요. 정말 죄송한데 저 QR코드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저거 해서 들어가시면 한성침례교회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은 우리를 춤추게 하네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좋아요를 일단 눌러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이따가 올려드릴 테니까 꼭 유튜브로 보시고 좋아요 올려주세요. 그러면 교회 다 헌금한다고 합니다. 아닌가요? 네. 그리고 오늘 여전도의 총회가 있죠. 네, 그래서 여전도의 총회가 있는 만큼 네, 오늘 모든 남자 성도들과 어린 성도들은 다 올라가시고 여전도에 빨리 회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기도해 주세요. 네, 한 영혼을 네, 구호 외쳐야죠. 오직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여 신앙의 거목으로 세우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욥과 같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사회와 조직 속에서도 욥과 같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서 봉헌합니다. 주님 그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헌금과 주일헌금, 건축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 가정, 기업, 직장,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와 넉넉함으로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조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사하시는 주 예수의 사랑 날 귀하다 하시네. 영원한 생명 주신 주를 나 찬양하네. 쓰러진 나를